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권면했던 내용 중에 전반부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하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20장 17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당신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증거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 권면이 들어가 있는데,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양떼에 비유하고 있고, 또 감독자와 장로들은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사나운 이리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삼가라 하는 아주 엄숙한 당부와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엄중한 책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합성어인데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무언가를 향해서 붙잡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하고 유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경계하라는 의미로 삼가하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장로들 자신이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삼가하고 살피고 지속적으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면,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면 비상 상황이 되면 이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는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하고 나서 아이들을 이렇게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호흡이 온전하지 않다면 양떼를 돌보는 그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라, 늘 깨어서 경계하고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의 영적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자기 자신을 주는 거죠. 영적으로 그 심령에 있어서 건강한 은혜로 충만한 자신을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그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단지 이 말씀이 장로들, 감독자, 또 목자, 또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또 교회 지체로서 직분자로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섬겨야 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늘 게을리하지 않고 깨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정말 선하게 인도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살피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어떤 일을 할까요? 어디로 가야 양들에게 좋은 그런 풀을 먹일 수 있을지, 또 어디로 가야 물을 먹일 수 있는지, 그래서 늘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디로 가야 될지 살피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양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이 들판에 이 산들에 가면 그 이리나 또 곰도 있을 수 있고 늑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이리가 양을 해치지 않을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낮이 없이 늘 깨어서 조금만 소리가 나면 딱 깨어나서 양을 살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다른 들짐승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일깨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목자처럼 혹시나 그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훈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사나운 이리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양들을 해칠 것을 염려하면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간 이후에 교회 내에서 이러한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장로들 가운데에도 그런 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어그러진 말로 거짓된 진리로 왜곡시켜서 미혹하고 자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고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양떼를 위해 깨어 있다는 것은 늘 말씀에 전념하면서 기도로 그 맡겨진 영혼을 기도로 섬기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가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 그런 존재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핏값을 주고 그렇게 사서 세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값비싼 희생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만큼 가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죠. 우린 예수님의 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예수님의 몸이고 그런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의 한 지체로 섬길 때는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공동체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지상의 교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잔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군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 문제로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야 될지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각 분파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 리더가 있는데 다른 리더에 대해서는 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간음을 하는 자가 있음에도 그냥 다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방관했고, 또 음식 먹는 문화 때문에 유대인, 헬라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서로 또 정죄했습니다. 또
이 성찬식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만찬으로 전락해 버렸죠.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근데 가난한 자, 종들은 일을 하고 늦게 모이게 되니까 가지고 올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했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가 가득했죠. 아마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 가시겠습니까? 주저가 되겠죠. 근데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성숙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하게 된 성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는 이 관점, 그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아직은 미숙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눈물로 기도하고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또 직분자, 또 모든 성도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장로들 또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리더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지도자란 무엇인가? 리더란 무엇인가? 넓게 정의한다면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영향을 미치는 리더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고백합시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리더예요. 리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교회 성도에게, 또 직장에서 또 자신을 따르는 또 이렇게 하급자들에게 리더입니다. 리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는 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섬기면서 가슴 아리를 해보고 그 영혼을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마음의 상함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그 씨름해 갈 때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고 돌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은 나도 제자로 살아가고 또 다른 영혼도 제자로 살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가 제자로, 내게 배운 대로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된다. 너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게 배운 것을 전수하고 부탁하고 위임해라. 제자로 세워가라.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해라. 이렇게 제자화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나 혼자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이외에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제자로 세워가도록,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 섬기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영혼을 섬기는 이런 부르심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이 누구이든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근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깊은 신앙과 어떤 확신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금, 현재라는 그런 물리적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부탁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곁에 나란히 놓는다 또는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부탁한다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아버지 손에 나를 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수 없고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너희들을 의탁한다. 교회를 의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은혜 말씀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성도가 말씀 위에 올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영혼이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돼요. 은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 삶을 건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의지,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은혜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된 가르침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거짓을 들으면 딱 분별합니다. 제가 어제 잠시 저희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는데 차마다 이 팜플렛 같은 게 이렇게 접혀있는 팜플렛이 차에 다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빼서 보니까 이 진주 영광교회, 이 JMS 전도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딱 보는데 이게 뭐가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가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히 딱 서 있으면 그 팜플렛을 보면 비유 같은 거는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핵심이 딱 빗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의 유업을 얻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 문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리는 그 영원한 기업,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수단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능력.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죄에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밀레도에 와 있는 이 장로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이 바울이 에베소에 온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또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 중에는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의 세례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요한의 가르침만 따랐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정말 이 귀신을 쫓는 축사자, 떠돌이 축사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막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은세공업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돌아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장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또 회심한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시의 지도자들, 또 변화된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로마의 관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세워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또다시 또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33절부터 35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탐심에 대한 경계로 이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탐심에 대한 권면.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은 성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탐심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있고 없고는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죠.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맡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 지도자의 영성에 있어서도, 영혼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성을 갉아먹는 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바울은 33절, 34절에서 자신의 행동을 예로 제시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이 수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은이나 금과 함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의복은 은이나 금처럼 어떤 부의 한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의복을 갖느냐에 따라. 근데 그러한 것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먹을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이렇게 알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 10계명에 보면 모든 9가지 모든 계명은 외적 행위에 대한 그런 명령인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랍니다. 이 탐심, 우리 내면의 감정, 이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은 목회자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조건으로 딱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 영성이 깊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 정말 이렇게 반성해 본다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정말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사회적 영향력도 상실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원인, 우리 목회자들의 탐욕에 있지 않을까 반성해 봅니다. 우리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은 결국 여러 가지 근심에 그 마음이 계속 찔려서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비단 이 사역자, 감독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죠. 이 바울 이 시대에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히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더 풍요로 가득한 시대죠. 만몬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잘 훈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룩한 직분을 세속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위험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재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만몬 자체가 한 신으로 숭배될 만큼 이 만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많은 이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죠. 바알신, 아세라, 아스타롯, 그모스, 몰록, 다곤, 만몬도 하나의 신으로 그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우상들 만들어 숭배하는데 그 숭배를 받는 대상은 우상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네, 여러분, 이 만몬의 영에 속박된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몬의 영에 붙잡혀 있게 되면, 그러면 탐욕이 가득하면 늘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부자는 돈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돈이 모자라서 늘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몬의 영에 속박된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은 충동 구매에 쉽게 빠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에 빠지다 보면 빚이 생길 수가 있죠. 사지 말아야 되는데 사게 되는 거예요. 빚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빚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필요에 따라 빚을 낼 때 내가 정말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빚을 내는 것은 그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그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만몬의 영향 아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색함이 있죠. 인색함. 탐욕이 가득하면 인색함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도 당연히 하기 힘들어지겠죠. 이 탐욕이 가득하다면 인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좀 기회가 되면 11조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시간 이 탐욕과 관련해서 좀 간략히 좀 나누어 본다면, 제가 11조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준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해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10의 1만이 아니라 10의 2도 드리고 싶고 10의 3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마음이죠. 11조 드리는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훈련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이제 드렸죠.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 고대 시대, 이 성경 시대에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 삶과 내 가진 이 재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너무나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저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11조 신앙을 철저하게 전수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11조를 철저하게, 그래서 용돈을 처음 돈을 받을 때부터 11조 해야 된다. 딱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누구에로부터 온 것이고 너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너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이 11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은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탐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11조입니다. 11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계세요. 교회 이제 원로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분이 11조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11조가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입의 100%를 다 써도 아깝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10분의 1을 뗀다? 이거 너무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정말 떼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더 절제해야 되겠죠. 절제하고 그러면서 탐심을 다스리며 이렇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최소의 단위 11조. 그리고 더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소유하려는 이 욕망인데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다 짐승이 먹이를 찾듯 도사리면서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탐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하나님 또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꼭 기억해라. 장로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8복 이외에 9번째 복으로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은 나누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그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는 사역입니다. 나누는 사역.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공동체 재정이 있는데 이 재정 중에서도 종종 가난한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흘려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도 주시는 그런 사역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기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정말 사랑하고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쓸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노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쓸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력자의 필요를 위해서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열심히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겠죠. 지금 충당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급자로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먼저 자리를 잡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 이제 일터에 일꾼으로 지금 이제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터에서는 아굴라의 권위 아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동력자들에게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비용으로 쓰라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피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그 수입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마 대부분 흘려보냈을 겁니다. 꼭 필요한 그 부분 빼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9장 7절. 9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쁘게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기쁘게 또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선교지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눌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또 더 풍성히 채우시죠. 그래서 얘한테 내가 더 부어주면 얘는 더 흘려보내겠구나. 얘한테 주면 자기 혼자 붙들고 있겠는데? 벌써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부모의 마음으로 딱 봐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지 딱 이게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또 예수의 제자로 또 다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정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섬김으로 흘려보내고 또 정말 돕고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